삼영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참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주로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지금도 목회로 섬기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신학생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학생들이 또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현장에서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에 안고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그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고난주간 사경회로 3일 동안 함께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전공한 영역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조병수 교수님 오셔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언약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 시대 가운데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 속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흡입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이죠. 따라서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인 C.S. 루이스가 그가 쓴 또 다른 책인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사명은 숲에 길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다.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럴 때의 교육의 역할이란 이 화면에 보이는 울창한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이 숲에 길을 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온갖 세속적인 영향들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어서 온통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사회와 문화 속에 이 기독교적 가치가 융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하여서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으로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계절은 바로 한겨울이다라고 합니다. 한겨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끊임없이 들이치는 오늘날 이 세속의 이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처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그 안에 생명을 싹 틔우듯이 한 영혼을 품고 그 안에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대를 세우는 교육, 토대를 세우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집을 짓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인생이라는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설계를 잘하는 일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설계한 대로 꼼꼼하게 성실하게 집을 잘 짓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터를 잡고 기초를 세우는 일이죠. 터를 잡고 토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디에, 무엇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이 집을 세우느냐가 결정적이죠. 집을 기가 막히게 궁궐같이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집터를 잘못 잡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안이 흔들고 집이 기울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토대에 잘 자리를 잡아 기초를 세워 이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여러분, 이 오래된 유럽에 있는 고저택들 다 아시죠? 그죠? 100년, 200년, 수백 년이 지나도 견고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웠죠.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집이 견고하게 서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잘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대번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삶이라는 집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어떤 토대 위에 이 집을 짓냐에 따라서 이렇게 견고한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토대 위에 인생이란 집을 짓고 세우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우리 시대 최근 한 2, 3년 안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트렌드들, 삶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욜로부터 시작. 플렉스, 갓생, 엔잡, 워라벨, 파이어, 영끌, 비투, 부메랑, 짠테크.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몇 번이나요? 무려 9번이나 바뀌어왔다는 거. 9번이나. 여러분, 여기 익숙한 용어도 있고 신문에서 봤던 용어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9번이나 이 삶의 방향이, 트렌드가 바뀌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곳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기초를 세우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여기저기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외롭고요,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두 발을 땅에 디딜 곳이 없어 허공에서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우울증을 갖고 있는 이 청소년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더 높아요. 청년들은 40%가 매일같이 우울증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죽고 싶다, 이 삶을 정말 마감하고 싶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은 20%, 청년들은 30%가 매일같이 죽고 싶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힘든 겁니다.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죠. 두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세울 토대가 없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두 가지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우선 첫째로는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체성. 네, 여기저기 이리저리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갖고 그 관점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확고한 관점, 즉 인생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관. 그리고 이 인생관에 기초하여서 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리저리 여기저기 휘둘리고 방황하지 않고 추구할 그 가치, 곧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관.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치관. 네, 인생관과 가치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확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관. 네, 그저 좁은 내 인생, 그저 내 눈앞에 갇혀있는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 이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세계관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뭐에 진심이다, 이거에 진심이다, 저거에 진심이다. 그런데 그저 자기 눈앞만 보아서는 정말 내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에 진심을 품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전체 인생에 대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인생관이 있어야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추구할 가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시야를 넓혀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 세계관이 있어야 그 속에서 비로소 내 인생을 또한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요, 잘 정리해주는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 틀어주실 때 꼭 자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명의 교회의 이 영어 실력을 제가 인정하지만 영어로 된 영상이거든요.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sha. This is Sam. When they first met, it was just small talk about where to find the best coffee, the new high top she just bought, a book of poetry he found at a used bookstore, a new local band she discovered just last weekend, a zombie apocalypse movie he saw last night with some friends from his martial arts class, her homemade screen print t-shirt, and his favorite Chinese restaurant, which made them both hungry. So they got 2 orders of Mandarin chicken with brown rice. And then Sam opened his fortune cookie. Life's journey ends with a new beginning. Whoa, that's deep. But in the real world, life's journey ends with an ending. When you die, you're done.
Well, yes, your body no longer works, but your soul continues to exist, don't you think? Your soul? No, I don't believe in ghosts. We're physical creatures, material objects, just a collection of highly organized atoms. When your brain flatlines, that's it. Game over. So you don'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No. I mean, it's a comforting thought, but there's just no scientific evidence for it. I'd rather face the real world than believe in a fairy tale. Yeah, I agree with you, Sam. It's best to face reality, but it may be that life after death is reality. I mean, think about it. If life just ends at death, then everything we do or say comes to nothing. What meaning or purpose can our lives possibly have? Well, I guess my life has whatever meaning I choose to give it. I personally believe in truth, beauty, scienc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aving the environment, freedom of speech, and, tolerance. Yes, that's all well and good. But what does all that matter if it ends in nothingnes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d? Which God? There are millions of gods. The God that's in the Bible. It's been proven that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mythology written by ancient desert nomads. But if faith in God makes you feel good, I won't argue with that. But I personally prefer more of a rational, open-minded approach to life. Here's what I believe, Sasha. You shouldn't think anything is true unless it's been scientifically proven. But has that belief itself been scientifically proven? Sam, you and I look at life very differently. Yeah, it's crazy. It's like we're from different worlds. Not different worlds, different worldviews. A worldview is the set of lenses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around you. It's a web of habit-forming beliefs that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worldview, you interpret life in a particular way. It affects how you think, how you feel, and how you live from day to day. To understand what your worldview is, think carefully about the big questions of life. Does God exist? How did everything begin? Who am I? Why am I here? Am I living a good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Cabbages and puppies don't think about this stuff, but people do. Reflecting on these questions is part of what makes us human. In fact, every one of us has a worldview. What's yours? 네, 잘 보셨죠? 네, 우리 다시 PPT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남녀가 나오죠. 샘과 샤샤라는 두 남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요즘 아이들 말로 이제 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상의 이야기들, 티셔츠 이야기, 신발 이야기, 락밴드 얘기, 이런 일상의 일들을 얘기할 때는 데이트가 잘 됐어요. 대화가 잘 통한 거죠. 근데 뭔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의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 여자가 뭐라고 하죠? 야, 정말 이상하다. 우리 마치 서로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딴 세상에 살고 있나요? 남자라고 화성에서 왔고 여자라고 목성에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죠?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영상에서요, 남자, 이 샘이라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인생이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야.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 말도 안 돼.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라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간에게 영혼이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복잡한 원자 덩어리에 불과하지. 인생의 의미, 목적, 뭐를 위해 사냐고? 각자 그냥 정하기 나름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각자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신은 그냥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 종교니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신론적 세계관 시작.
네, 신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가 전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이 전부이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결국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이 진실이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입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속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줄여서 secular humanism, 세속적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각자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셨죠?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 무슨 뜻입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이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된 사람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플렉스하다?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플렉스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플렉스가 무슨 뜻입니까? 플렉스 무슨 뜻이죠? 플렉스는 영어로는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구부릴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실 텐데. 네, 여러분 근육이 없습니다. 네. 배에 나온 아저씨죠. 네. 그래도 뭘 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플렉스는 이렇게 팔을 구부려서 근육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뭐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까요? 값비싼 막 음식을 먹고, 그죠? 호캉스를 가고, 뭐 명품을 사고,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고, 그런 것들 SNS에 올려서 자랑한다, 자랑질한다, 이런 거를 플렉스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이요, 이 전제와 토대로부터 비롯된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이 남자의 말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시작되었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고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공한 삶, 곧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정신이 지금 온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유튜브, SNS 등등 이 미디어에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그저 자기 눈앞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토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쌓아야 하는 토대에 대해서, 그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요? 어디에 그 기초가 있습니까? 어디에 토대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 속에 그 토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이 지어진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토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삼고,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터로 삼고, 이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세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고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토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왕국을 세울 것인지, 누구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인 전쟁.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역에서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신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스 런턴은 문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의식과 어떤 의식 간의 충돌입니까?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전쟁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두 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까만색 깃발 휴머니즘, 그죠?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오른쪽에 크리스천리티,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싸움에, 이 전쟁에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죠. 이 빨간색 풍선들이요.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뭐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뭐 가정의 파괴 또는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에만 모든 영향을 다 쏟아 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을 마주합니까? 아이들의 이 입시 경쟁 위주의 치열한 대한민국 교육이요,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인성의 파괴, 성품의 파괴 문제 아주 심각하죠. 아이들 게임 중독의 문제, 그죠?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의 문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 중독의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죠? 아이들의 우울증, 일탈, 자살의 문제 등등, 이러한 다음 세대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영향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세미나 하면 이런 이슈들을 종종 다룹니다. 아이들 게임 중독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이들 성품 교육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되냐, 아이들 우울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다루죠.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핵심.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그 성패를 가르는 그 핵심 격전지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토대.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Foundation. 감사합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네. 기초와 토대에 있다는 거예요. 기초와 토대, 그죠?
따라서 여기 왼쪽에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그 핵심, 기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집중해서 포화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기에 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포를 날려서 빨간색 풍선 하나를 빵 터뜨렸습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싸움 하나는 이긴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기 기초는요?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겉으로 드러난 싸움 하나 이겼다고 끝이 아닌데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낫습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안경 낀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포를 날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자고 있습니다. 어디 전쟁? 어디에? 러시아에? 아니면 이란에? 전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적어도 전쟁이 있다는 건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죠. 상대방을 주시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있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초를 자기가 싸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자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 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초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명의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 성도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모든 정신과 힘을 거기에다가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 말씀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우리의 말로는 입술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중심의 싸움이요, 이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만 심화되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기초, 그죠? 토대, 파운데이션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대화하는 것이죠. 이 그림처럼, 그죠? 여러분 피터 버거가 말했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이 토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각자의 주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의 주권을 가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이 각자 자아의 중심을 자기 내면에 두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신뢰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고문서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죽어서나 천국에 가서나 필요한 어떤 가이드북, 천국을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토대로 삼고 이 말씀의 등불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빛을 비춰가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 든든한 기초로,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마음의 굳건한 기초로,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든든한 기초와 토대로 세워져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까만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 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져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온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 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집살이 하는 것이, 삶의 토대가 여기에 있다면 그 동일한 토대 위에 하나의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따로, 내 집 따로, 하나님을 위한 삶 따로, 나를 위한 삶 따로, 종교적인 영역 따로, 일상의 영역 따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여기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무엇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직장을 갔든지,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고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사명은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를 갖고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쉼을 누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등,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그 모든 존재들, 그리고 모든 질서들은 다 누가 만드신 것들입니까? 누가 주인이신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지키고 관리하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죠. 그죠? 여러분, 모션도 따라 하셔야 돼요. 모션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네, 여러분, 두 번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목사님에게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는 이 사명을 바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알아가며 공부하는 일을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엄마가요? 엄마도 기쁘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소리를 가지고 멋진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면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가공하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이렇게 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왕이자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을 따라서 자기의 행복과 욕심을 위해 그렇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삶의 종합적인 체계이다. 네, 기독교는 단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종교 생활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라고. 종합적인 체계.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영역으로 구분하는 실수를 벌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교회와 종교와 관련된 일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영역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일들,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여가를 갖고 여행을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역과 일이 아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로축이 그 영역을, 세로축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종교적 영역이라고 해서 다 그저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왼쪽에 교회 밖에 세상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법. 다시 한번요. 이분법. 여러분 아무리 오른쪽에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해도요, 그 일을 내가 중심에 서서 내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속적인 일이죠. 여러분 딱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죠. 누구입니까? 벌써 나왔네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벌써 나왔네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겉으로는 온갖 종교 생활을 다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 그러니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희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어도 그 속에는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계급, 자기 명예, 그 더러운 자기중심적 죄가,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몇 명 나오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이다. 한 명. 두 명이다. 두 명. 네. 손 안 든 분들은 뭐 세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요, 한 명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두 명입니다. 물론 아버지,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러운 창기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다 써버린,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요, 물론 탕자이죠. 집 밖으로 나간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이 첫째 아들이요,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다. 집 안의 탕자. 집 안의 탕자. 왜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재산만 있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따라서 그 역시, 첫째 아들 역시 집 안의 탕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헌금, 봉사, 구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고 은혜의 방편들이지만 그것을 나의 의의 방편이나 욕심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할 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이 왼쪽 편에 세상 일들은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행복과 자기 안녕과 자기 기쁨과 자기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네, 돈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이렇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그렇게 플렉스하고 SNS에다가 올려서 자랑질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그저 트렌드와 대세를 따라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의 어느 한순간 후회하죠. 왜입니까? 아무리 그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도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마음에 있는 빈자리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이 마음속에 채우고 채워도, 쑤셔넣고 쑤셔넣어도 그 마음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 다른 누구의 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영원이신 하나님 분이죠.
성도는 바로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며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일, 그 사명들을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담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소명자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명자. 다시 한번 소명자. 따라서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업무를 맡든 그 자리, 그 관계, 그 직장, 그 일을 그저 나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하듯 진심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제1원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리냐?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역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학교에서 항상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에 기독교 교육의 제1원리가 뭐냐, 가장 중요한 제1원리가 뭐냐, 바로 역경지근의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역경지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역?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일까요? 네,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렸죠? 네, 교회에서 물어보는 답은 성경으로 답하는 겁니다. 네,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역경지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제1원리, 이게 가장 기초이자 토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친구들도 몇 명 앉아있네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무슨 과목 배워요? 네, 아이고 너무 많아. 아이고 주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일주일 168시간이 부족하도록 공부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공부만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왜 공부할까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그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에, 학교에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삼역의 교회는 빼고, 우리 친구들 빼고, 사실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이 왜 국어 지문을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영어 단어를 내가 외워야 되는지, 이 수학 문제를 내가 왜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잘.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왜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좋은 성적. 그죠?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 어떻게 하죠? 밤을 새는 거죠. 그죠? 좋은 성적.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은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그죠?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은 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직장이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럼 왜 공부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푸른 10대, 20대 시절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불행하게 공부합니다. 불행하게. 내가 왜 해야 될지도 모를 이 공부를 정말 불행하게 죽을 맛으로 공부하죠. 여러분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44개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행복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압도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물론 우리 삼형의 교회 빼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청소년 자살의 제1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64%? 뭘까요? 바로 성적 비관이에요. 성적 비관. 여러분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 푸른 한 번밖에 오지 않는 20대 20대 시절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공부하면 또한 누구를 알아갈까요?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공부하며 세상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광대함, 풍성함, 아름다움, 그 정교함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 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자마자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 모든 생물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그죠? 여러분, 그 공부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곧 공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모든 식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우선될 때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참으로 경이로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대가 무너져버린 세상이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허덕이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기초와 토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토대를 세우자. 한 번 더요. 토대를 세우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토대를 세웁시다. 토대를 세웁시다. 여러분, 어떤 토대라고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한 번 더요. 믿음, 소망, 사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꿈,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꿈,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 자녀가 행복하는 꿈. 우리 모두 우리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나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사실 믿음이 없는 부모들도 어른들도 다 갖고 있는 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내가 낳은 내 자녀, 내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꿈을 꿔야죠. 바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품으시고 계시는 꿈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의 중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꿈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평생 우리에게 속해 있을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문과 가족들에게 기업, 땅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바로 그 가업에, 그 기업에 지게표를 옮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다음 세대 이 언약의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 언약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시대 정신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을 함께 새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